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삶이 우리 인생에 깊이 흔적을 남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져도 그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고, 누군가는 떠나가도 그의 삶의 향기는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떠나는 자리에서 엘리사에게 남겨지는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엘리야는 여러 차례 나를 떠나 여기 머물라 말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자 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가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합니다. 이는 2배의 능력을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참된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영적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갑절, 즉 두 몫을 원하는 것은 율법에서 장자의 권리로서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분량을 가리킵니다. 장자가 두 몫을 상속받아 합법적으로 가문을 잇듯이 엘리사는 선지자직을 합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기쁘게 받으셨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과 불 수레로 데려가시며 엘리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맡기십니다. 엘리사는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 다시 요단을 가르며 스승의 능력이 이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엘리사는 2가지 사건을 경험하죠. 여리고의 물을 고침으로 회복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드러내고,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을 책망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2 사건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엘리사의 성품이나 사건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엘리사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사명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아침 깊이 질문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드러내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아침,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동행하심 아래 지키심과 안보하심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말씀으로 다스림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으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 앞에서 우리들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사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을 이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고 깨달으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엘리사의 충성스러움을 배우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고쳐지며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행하시는 여러 일들 앞에 순종과 충성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